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통독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쭉 따라오시죠? 사실 조회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주일 말씀은 보는데 이 내용은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볼 수 있으니까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막과 오늘날의 교회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일시할 수 있지만 동일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인데요, 하느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편의에 의해서 대부분 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 부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미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막하고는 구약시대의 성막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자세히 보면 하늘의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권이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 단절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인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양대로, 모세에게 명한 그 식양대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딱 이렇게 보면, 또 모습을 보면 하늘의 모형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또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천국의 모형도 아마 하늘나라의 모형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를 대충 믿다가 간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과 같은 변두리에 살고, 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유대인의 뜰이라든지 또 정말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보좌에서 또 거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또 솔깃한 내용이지만,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과연 그런 어떤 강남권이 있고 저기 지방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사실상 그 천국이겠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지방 사는 것도 서러운데 천국까지 가서 어떤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좀 기분이 꿀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간에 대한, 논리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각적인 공간이 아니라 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만들려고 하신 것은 천국의 모형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지극히 작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룩한 곳이 있고
또 주변이 있고 또 떨어진 주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다음에 한번 제가 올라가면 제가 정확하게 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도 먼저 올라가 보셔도 되긴 됩니다만 누구도 먼저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빨리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명이 있고 또 이 땅에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가기 싫어도 안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그런 그 사후에 사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신의 삶을 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되면 하고요. 자, 그런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사실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하지만 사실 거룩은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선한 선생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허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결, 어떤 영적이다, 어떤 그 영의 세계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국한되어진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합한 사람입니다. 춘신루이라고 하는 그 중국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고 죄 안 짓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경건의 훈련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식양대로 우리에게 시켜주신 대로 만들어야만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지 우리가 거기에서 덧붙인다라든지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딱 가미되는 순간 거기는 성막이 되지 않고 거룩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그 불로 들어갈 때 다 나중에 뒤에 한번 확인하겠지만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론은 심지어는 이제 요 말씀을 읽다 보면 등장하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을 좀 만들어주세요. 신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론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황금을 가져와라. 뭔가를 좀 가져온다 하니까 황금하고 모만 그 배물을 다 가져옵니다. 그걸 녹이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불에 던지니까 황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인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인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경건케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씻음받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예배의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 앞에, 성소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차근차근 읽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법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촛대도 그렇고 향을 피우는 향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는 거지,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성전을 이렇게 보면, 성막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지성소가 있고 3분의 2가 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3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외형적인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외형적인 것은 우리 육체고 그 육체 안에 보면 영과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과 혼이라는 것은 네모 안에 영은 지성소고 혼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혀지되 그 영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은 어떻게 보면 성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구원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은 절대 죄를 짓지 않고 혼이 생각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오해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도 우리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영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딱 붙잡은 사람은, 그 붙들림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소로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히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이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성전,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쭉 읽어 나가시고, 다음에 제가 목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또 성경 읽기 묵상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정말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